오늘 룻기 강의 7번째 시간,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사람.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사람. 룻의 인생은 모압에서는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난관을 뚫고 돌아오니 고엘인 보아스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어진 삶의 일상에 충실하라. 주어진 삶의 일상에 충실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쳇바퀴 도는 인생, 이 삶이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쳇바퀴 도는 인생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쳇바퀴 도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수고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무조건 인간이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방종주의가 돼요. 인간의 성실성만 강조하면 인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만 강조하면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병행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서서 야차브란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야차브. 이 야차브란 단어는 내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주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야차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은 사람의 구체적인 응답과 순종에 따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응답과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 얘기를 누누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한 이상으로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주신 바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은 늘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충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 대자 관계,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은 그냥 얻는 땅이 아니라 정복하여 얻으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먹어라, 끊임없이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는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만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은혜의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사람. 그냥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날로 더해가는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율법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거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대로라면 반 모퉁이까지만 이삭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룻기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룻기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율법을 넘어 밭 모퉁이를 넘어 어디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냐면 곡식 단 사이.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사이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거를 넘어 다발에서 아예 그냥 뽑아서 놔둬라. 은혜를 더 룻이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룻이 거둔 그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작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뭐 곡식 단 사이에 조금 더 얻는다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반 모퉁이까지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나 은혜는 단 사이 곡식 다발까지 지금 얻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는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를 통해 조금씩 주어지고 있어요. 은혜는 그냥 뭐 내 인생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주어지고 있다는, 일상에서 조금씩 주어지고 있다는. 오늘 룻이 주운 것은 하루에 얼마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에바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 한 에바는 약 22리터.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10.87kg.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장정들 보름 품삯이에요. 보름 품삯. 그러니까 하루에 거둔 것이 장정들 보름 동안 일한 값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둔 거고 부를 조금씩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마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특히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인간을 변화,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방종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보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과 비굴한 마음. 뭔가 좀 잘 나가고 좀 있으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있다. 그리고 뭔가 좀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또 비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비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배고파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 잘하는 상수분이죠.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거는 마음의 천국, 지상에서 얻는 천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핍박받는 자, 마찬가지 천국을 소유한다. 이거는 영혼 구원의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갈급하라는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예. 영적 체험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자꾸 찾아야 된다.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신다. 사모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만족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줄이지 않는 영혼, 배부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한번 또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한 얘기예요. 이거는 일곱 교회의 비밀할 때 일곱 유형의 신앙생활의 형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질병 가운데 낫게 해주셨을 때,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았을 때 그걸 다 잃어버린다. 참 개척해서 그 어려울 때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래. 처음 행위를 하래.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긴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권이 옮겨간다. 무서운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이죠.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얘기입니다. 20절 해결책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토해버리겠대. 내쳐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도 매일 두드리는데 열어주질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니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열심히 식어진 분 계십니까? 기도가 식어진 분 계십니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분 계십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우리에게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을 가져라. 오늘 룻은 자기가 거둔 것을 혼자 취하지 않았어요. 집에 기다리고 있는 누구에게 공급했어요? 나오미에게 공급했어요. 모압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돌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로 흘러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변에 나눠줘야 돼요.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왜?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소멸되어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를 다 하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 강단 위에 화분에 요 밑에 이게 흘러가는 데가 없어서 물이 고여있는데 어디 계속 강단에서 이상한 썩은 내가 나길래 보니까 여기서 강도사님하고 번쩍 들어가지고 물 다 버렸는데 고이니까 어때? 썩는 거. 이게 물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인 듯 은혜도 고이면 어때요? 썩어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교회는 교회 개척 후 그래도 많이 그래도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개척에서 어려워도 선교했고 복음 전했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경회할 때마다 오는데 제가 섬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섬긴다고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더라.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뭘 통해서라도 공급 계속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 원리구나.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려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래. 주면 너희에게 주겠대요. 성경이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대요. 어떻게 준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시겠대. 물질이든 축복이든 인권이든 영권이든 줘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국률을 베풀라 그러면 국률의 여금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칙은 내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내 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이에게 더 가까이 하라. 21절 볼까?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함 여인 두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라 하니 소년들과 가까이 나바크란다는 사용했다 그랬죠. 룻에게 이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아스는 요청합니다. 추수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고엘인 보아스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탕자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요즘 문자를 또 받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점점점 안 좋아져. 목사님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사업이 어렵다는 분도 있고. 아니 코로나 피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주신 이에게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이 땅에서도 영생에서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이죠. 41장.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시킨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하려고. 출애굽에 계속 나오는데 나를 섬기게 하려고. 예배드리라고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면 말씀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축복을 원하면 축복 받는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4절에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박했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추수하는 소년들을 가까이 하라고 2장 21절에 나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룻에는 두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룻이 헤세드 했더니 나중에 헤세드, 은혜를 받게 돼요. 시어머니를 나박했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나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룻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아스로부터 옷자락에 덮어지는 그런 카나크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다박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다박하고 은혜 사람과 다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목자와 은혜 사람과 다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사업장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